삶이 언제나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00년대에 그때 영국에서는 종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는 1600년대 그때 어떤 종교가 가장 영국에서 가장 성에 있었냐면 바로 가톨릭이 있습니다. 가톨릭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왕을 교체할 정도로 그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종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당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에 속하는 청교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는 항상 경건을 위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어디로 신대륙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미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가뭄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경건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간순간 날짜를 정해서 순간순간 기간을 정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금식 기도할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금식 기도할 날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자고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건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오면서 지금 살아왔는데 이번만은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날짜를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이번에는 감사를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보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은 저 영국에서 있을 때보다는 그렇게 나은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것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저 넓은 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 그 기간이 끝나자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가 주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금식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부족한 거, 연약한 것만 생각나고 내가 모자란 것만 생각났는데 감사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사거리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거리가 있고 이곳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있고 저곳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 그래서 감사 그 기간이 다 지나고 하니까 많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그 감사의 기간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통해서 그때부터 이 감사절기가 이래 시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자라는 거,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의 소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한 발 더 넘어서 한 발 더 가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감사의 기도를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내 손에 조그만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95편. 이 말씀 95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오라고 합니다. 오라, 초청합니다. 어디로 오라는? 예배하러 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외치고 예배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가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와서 시를 지어서 즐거이 기어있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3절에서 5절은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모든 신들보다 큰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큰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땅 속의 것도 그의 손에 있고, 그리고 산들의 봉우리도 다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산들도. 그 다음에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육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가장 위대한 예배자는 모든 일을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에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가장 위대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면 오라고 해요. 오라고. 어디에 오라? 예배하러 오라. 오라고 해요. 이 다윗은 이렇게 성전 예배를 합리화시킨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전 예배를 합리화시킨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요, 또 계시를 받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계시를 받냐면 성전과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의 단면, 그러니까 단면을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받은 후에 자기가 하지 않고 누구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제작하라는 거예요. 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 다윗은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오라 하는 거예요. 불특징한 사람들을 오라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의미고 예배의 의의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하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초청. 오라고 초청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공한 예배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많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아니면 찬양을 잘하는 자, 그러니까 성악을 해서 이 성전이 울려 퍼지고 꽉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을 잘하는 자, 아니면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자.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면 그분들도 다 그러니까 승리의 위대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예배가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일을 초청해서, 예배에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초청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초청하는 예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분보다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 했어요. 더 기쁘게 여기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이 99명이 이겨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 세상에 안 믿는 사람 한 분을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초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서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가족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가족들 중에서도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방법은 바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 동료가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져주시고 예배에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초청해서 하나님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는 감사는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무엇이 꼭 있어야 된다? 감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자. 그래서 시를 지어서 즐거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즐거이 그에게 노래를 하자.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나와서 뭐 하자?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무엇이냐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읽지는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95장 95편 9절 말씀부터, 그러니까 8절 말씀 이하로 보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요. 경험하는데 또 그 은혜를 누려요. 은혜를 누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는 하지 않고 늘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므로 통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러니까 20세 이상 장정들,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쉬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미로 삼기 위해서. 그것도 장장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 피의 재앙부터 또 9번째 어두움의 재앙까지, 그때까지는요, 첫 번째 피의 재앙부터 9번째 어두움의 재앙까지는요, 이 바로가요, 애굽의 왕 바로가 끄떡도 안 해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재앙이 닥쳐도 한순간에는 어려울 때는 잠깐 마음을 돌린 척 하면서 다시 악해져서 그 재앙에 아무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 초태생. 처음 태어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거두어 가버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애굽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자들은 장남이나 장녀나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죽음의 사자가 거슬러 지나가고 피가 묻혀있지 않는 애굽의 가정,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 왕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왕의 가정에도 첫 태생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애굽의 나라에 초상이 난 거예요. 가정마다. 그러니까 막 울음소리가 이곳에 저곳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것은 감당을 못한 거예요. 감당을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또 나이 많은 분들을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에요.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어떻게 애굽의 경제는 완전히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조도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를 하나의 재산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일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또 욕심이 난 거예요.
도저히 그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는 마병들, 애국의 마병들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애국의 마병들을 굉장히 강한 그런 용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는 항상 마병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마병들을 일끄고 어디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잡으러. 도저히 보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홍해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뒤에는 그한 힘있는 그런 장병들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서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천지창조주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 뒤따라오던 그 바로의 병사들, 그러니까 애국의 병사들은 바다 한가운데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강한 그 군인들은, 그 병사들은 그 바다에서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걸어가서 3일 동안 걸었습니다. 3일 동안 걸으니까 무엇이 없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은 다 먹어버리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물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또 원망불평을 합니다. 물을 찾았는데 어떤 찾냐? 마라 썩물을 찾은 거예요. 썩어서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하나 지적하면서 그 나무가지를 잡아서 어디에? 저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천지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물에 던지니까 썩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습니다. 내추라기도 먹어요. 또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산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요. 추위를 견디게 해줘요. 낮에는요, 또 사막이라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뜨거워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사랑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이적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어디로 보냐면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10명이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긴다고 했는데, 이 10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물론 그곳에 정말 살기 좋고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과일도 풍성하고 땅도 비옥하고 너무 좋은 것이.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보인 거예요. 그들은 힘이 세고 강했고 장대했고 그들의 성이 보인 거예요. 너무너무 강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들은 무기를, 옛날 무기 그대로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신식 무기, 저거 무기와는 비교도 안 되시 좋은 무기를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다수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믿음이 없이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10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10명의 말에 동조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우리 어디로 돌아가겠다?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자녀들 그것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다 죽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20세 이상 그러니까 장정들만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그 의례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감사해야 할 자들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는 것에 따라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감사의 기도를 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나 알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북이스라엘에서 요나를 선지자로 선택했어요. 선지자를 선택해서 사명을 주었어요. 어떤 사명을 주었나 하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안 가요. 도망을 가버려요. 왜 안 가냐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의 원수관계예요. 북이스라엘에 이 아수르는 기회만 있으면 북이스라엘에 와서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결국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나가 선지자로 임명받았을 때는 이 원수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싫다는 거예요. 요나는 싫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몰살시키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할 수 있다. 요파에 가니까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배가 있으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냅니다. 배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바다 중간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폭풍이 그것이 바로 요나 탓이라는 것을 선원들이 압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어디에 빠뜨리냐면 바로 바다에 빠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그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 배 안에서 그 고기 배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 요나를 살려줍니다. 살려줘요. 여러분 다니엘을 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하면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것을 다니엘도 알았어요. 이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당장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버리라고.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줬는데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요. 입을 막으시고 그 다니엘을 구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구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했던 모든 분들을 다 사라지게 해요. 그것뿐입니까? 바벨론 왕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어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올 때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대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대적하면 같이 망해야 돼요. 같이 망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아무리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켜보고 있어도 우리는 대적 그들과 대처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감사 기도하면 나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지져 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나에게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니면서 많은 환자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뒤로 따라다녀요. 한 번은 이래 들녘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냐면 장정만 5,000명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을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밥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식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손에 들어온 것은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예수님 손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 장정만 해도 5,000명입니다. 그 5,000명이 넘는 그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는 그 인원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도저히 안 되잖아요. 주고 딱 깨어나면 안 되잖아요. 못 먹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작다, 더 없나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지 않고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먹고 12강줄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내 손에 정말 잡은 것이 없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모자란다 해도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내 손에는 조그만 개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잡은 거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는 바로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찬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것도 보시지 않고 나의 어떤 행위도 보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거 하나님 안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날들 폭풍이 몰아칠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것을 지나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말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 절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나를 올라가게 하시고 그런 지난 날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들어서십니다. 나를 감사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대상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은 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크신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땅속도 그의 손에 있고, 그러니까 또 산들도 다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육지도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는 언제나 항상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꼭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나 주피터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에서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그런 인정을 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는 것은 바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한 나라가 있으면 왕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잖아요. 한 명입니다. 한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그러니까 이 우주 세계를 운행하시고 지켜나가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근동시대 때, 고대 근동시대 때 산 봉우리마다 산을 지키는 신이 있고, 바다에는 또 라합이라는 그런 괴물이 지키고 있고, 또 땅 속에는 땅을 속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또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용왕이 지키고, 또 산에는 산신령들이 있고, 또 마을마다 마을을 지키는 신, 그 신은 어디에 대부분 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디에 나무 안에 딱 숨어 있어요. 그 신이. 그것은,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 인간의 허구 속에서, 그러니까 허무함 속에서 하나의 만들어낸 종교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신들의 보다 크신 왕이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통치하는 것은 오직 누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찬양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를 끝날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는 내 혼자 따르고 어떻게 살지 못해.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울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풍성해져요. 이것을 반드시 믿어지고, 아무리 나에게 조그만 것들이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들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어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